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맡았을 때에 하루는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때로 울기도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및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하면서 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통해하다라는 것은 어떤 극심한 슬픔에 탄식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라 표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야곱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번성하였으며 약 400년이 지나 이제 이집트에 의해 어떤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는 마치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예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위기가 찾아오죠.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집트의 지배층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하죠. 수없이 죽어나가는 남자 아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애절한 절규의 소리가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고된 노동과 함께 찾아온 이스라엘의 그 슬픔과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안에서 각기 다른 두 개의 본문을 봉독했는데 그 이유는 각 본문마다 그 본문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숨겨진 마음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탄압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비참한 삶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지속됩니다. 23절에서 이들의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잘 호소하였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부르짖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동태로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God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God remembered his covenant.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God look on them.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God was concerned about them.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것입니다. 한숨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아무런 감각 없이 마치 이렇게 팔짱 낀 채로 듣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상황적인 설명이라면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에 함께 공감하시고 또 아파하시면서 맺으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출애굽기 2장에서 숨겨진 두 번째 마음은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1절부터 10절 이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남자 아기를 낳아 석 달 동안 숨긴 한 여인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이죠. 모세의 어머니.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밝혀주고 있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는 요게벳이란 이름 대신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요게벳이란 이름을 다 드러내기보다 단지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이란 이름보다 더 의미 있고 고귀한 이름은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나고 보여야 합니다. 예. 잘생기면 용서가 됩니다. 뭐 그런 뜻입니까? 예. 고슴도치 눈에 제 자식이 가장 예쁜 것처럼 어머니 눈에는 가장 예쁘고 잘생긴 아이인 것이죠. 근데 이 예쁘게 잘생겼다라는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터브라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보기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그 고귀함을 그 자식에게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고귀함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죠. 이스라엘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 불쌍히 여겨 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당신께서 이 아이를 직접 먹이고 키우기 어려우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 소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이제 유모를 불러오는데 그 유모로 누가 오냐면 바로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서 23절에서 또 2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신음과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오늘 한 어머니의 눈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그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혹시 물이 새지는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기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겠습니까?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누이고 강가에 띄운 다음 돌아서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자란 누군가의 자식들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는 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고 돌아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애써 모른 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막내 아이 5살 예준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덴버에 가서 이제 자폐 장애 그 진단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냥 슬퍼서 울기보다 이 아이의 힘듦과 어려움이 느껴져서 말 못할 그 어려움, 다 표현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이름과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그 어려움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이의 아픔과 어려움이 저에게 공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이기에 공감하고 부모이기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소중한 이유는 어머니의 그 눈물을 통해
부모의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그 험난한 삶의 여정 동안 다 함께 해줄 수 없고 대신 울어줄 수도 없습니다. 평생 옆에 있으면서 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여정을,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시고 대신 울어주시며 또 영원토록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후에 아이는 장성하여 이제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 흘리는 눈물처럼 말입니다. 함께 있어드리지 못해 눈물 흘리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 눈물 흘리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 때로 눈물 흘리고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한다 한들 나를 위해 그 오랜 시간 눈물 흘리시며 지내셔야 했던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을 다 닦아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계속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부모님의 눈물을 다 닦아드릴 수도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한 번 더 부모를 생각하고 또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를 통해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내가 부모라면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영원토록 거두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깨닫는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음을 누가복음 2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울면 울수록 우리가 울면 울수록 십자가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 또 나를 위하여 평생 마음 쓰시며 눈물 흘리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그 눈물 한 방울 닦아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이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난 후에 영원히 품에 안으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아이를 위하여 울면서 이 아이를 거두실 그리고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건지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바로가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성경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성경에 이 테바는 딱 두 번 등장하죠.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테바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두 테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키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엔진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내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놓았던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거두실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로서 함께 우리의 고통을 채우려 하시며 공감하시고 영원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품으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키와 모든 동력을 주님께 맡겨드린 그 갈대 상자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겠는데요. 이 찬양을 지은 염평안이라는 분이 이 곡을 지으면서 너무 일찍 태어나 뇌출혈과 폐병을 앓게 된 그 어린 그 쌍둥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구나 생각했다고 하죠. 어느 날 출애굽기 2장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이 찬양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아기를 띄운 것이 아니라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그 아기를 띄웠듯이 이제 여러분의 그 자녀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나를 위해 흘린 부모님의 눈물과 또 부모님을 향한 내 눈물까지도 그 눈물 닦으시고 영원히 거두실 하나님,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참 주의